자, 오늘은 마리아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는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이미 개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의 성탄 준비는 바로 성탄의 메시지를 받고 5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였고요. 겸손된 마음으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는 확고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었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써 찬양하는 자세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그녀가 좀 교만한 여인이었더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선택함이 지당하지.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교회에서도 섬길 때 보게 되면은 나는 뭐 당연하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뭐 당연하게 이런 직분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일반 교회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더라고요. 싸움박질을. 예? 왜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 갈라져 버려. 이제 저쪽 갈라져.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세로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 보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상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이게 무슨 인상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놀라죠.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꼬? 이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다 그런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받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을 전부 다 평정을 시킬 수 있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자기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 천사의 말을 들을 때에 그래 이게 놀라 누구 말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놀라 짜빨질 이야기입니다. 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절대로 이런 것을 받을 그런 어떤 조건이 전혀 안 돼 있고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기자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내 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나중 지나보게 되면 그래도 바로 그게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은 자기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충격은 겸손된 마음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응?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1장 38절을 한번 보면요,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앞에서는 깜짝 놀랐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믿어왔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천사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겸손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죠. 응?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을 맞이해야 그것이 성탄다운 것이지, 우리가 그냥 행사로 그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단하게 무슨 추리를 막 엄청나게 지금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울산에도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시에서 만든 거. 크게 해놓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더 좋겠죠.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뭐를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새까 정혼했지만 여기 정혼했다는 말은 무슨 요즘같이 정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그와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맨 처음에 갖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려져 버려요. 세월을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 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다는 말씀을 잊어버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이걸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하나님 거듭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악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께 물어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하는 거 뭐 힘들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된다면은 때로는 목사한테 물어보자. 집사님한테 물어보자. 먼저 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먼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은 그것은 정확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정말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나, 그리고 내 개개인에 있어서 직장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이거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저 사람 계산하고 이 사람 계산하고 이 사람 이래 가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 사람 저러면 이렇게 안 해주겠지,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끌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데서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패해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뭐 설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잘하는 사람만 비교하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안 줍니까? 하고 막 그냥 칭얼댔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가르쳐 준 것이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봤다. 다윗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입었던 그 옷이 자기에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졌겠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하러 나가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훈련시키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요즘 우리 교회는 뭐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갈 사람이 지금 없어요. 무슨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자기에게 재능이 어디 있습니다. 따로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게 되면은 허송세월 안 보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넣으면은 여기에 청문거리고 저기 청문거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장도 못 하는 거예요. 직장도 제대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는 가운데서 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47절을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의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는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안 하려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행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 맞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결심하면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지.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유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좀 인도해야 되겠다. 해야 돼요. 요즘은 막 이렇게 전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로. 그래 잘 맺어가지고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12월 달 한 달 동안 접촉을 좀 해서 잘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해와야 되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탄하는데 우리끼리는 모여 성탄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그러는데 기쁜 소식도 전하지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예배만 참자면 되겠습니까? 하다 안 오면 어떨 때 우리 없지만 해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거라고요. 그가 교회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30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음의 수락과 동시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굉장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지금 순종하는 그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죽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탄과 형벌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입니다. 저들은 내 몸에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천한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예? 왜 천한 여자냐? 천한 곳에 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게 그거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는 다란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목숨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에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잘 읽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란 것은 의미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탄생한다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뭘로 보였는가 하면요, 침례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일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받을 때에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첫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순종하게 되면 다른 건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시인하고 말이죠. 선언을 하고 내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풍성한 걸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기를 자기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떤 사람과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배웠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눈총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에 율법으로 봤을 때 언제 자기가 소환을 당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주님이 내 몸에서 탄생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석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믿음을 보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헌신의 자세입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헌신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도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는다. 옛날에 구약 같으면은 장막,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푹 덮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너를 보호하고 덮어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유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꺾어버리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호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영혼, 마음까지도 바로 이 마리아는 온전히 드렸습니다. 전체를. 정말 잉태하고 고통과 어려움은 가져온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에 도리어 뭐로 변했습니까?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찬양의 자세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찬양의 자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 연습을 좀 하고 갈 겁니다. 네? 그냥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 준비하시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인도한다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날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원과 가난하고 눌린 자를 사랑하여 정말 도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의 자세를 찬양으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바로 그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바로 로마가 지배한 또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왕중왕으로 다스려질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이런 것이 그들의 대망이었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일한 사건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든지 뭐 이제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뭐 어떤 고통 당하는 거 이거 전혀 무시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우리가 그냥 내가 받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생하고 난 뒤에 마리아를 돌로 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예? 물론 나중에 하면은 이제 헤롯이 2살 난 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피난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태어난 데까지는 안전하게 태어나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 정말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한 대로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중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복에 아주 질투와 시기 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 때 그들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한 것이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결과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초점을 흐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걸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세상에서 우리를 잘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